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이제 시작할 때 세 번째 시간에 4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이제 그물을 깁는 현장에서 부르셨는데, 그때 나눈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선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제자들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입는 일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3장 7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죠. 성경은 그들을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가 좋아서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제자라 말씀하시며 세우십니다. 그 수가 12명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 FOESN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뎅, 이렇게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제자로 임명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창조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와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로 된 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본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에 보면 이 말씀에서 앞부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 창조하신의 단어가 오늘 함께 읽은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 단순히 계급장 하나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내 제자야. 그러면서 그냥 제자 딱지 하나 붙여준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그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연약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군중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사람의 일을 하는 걸로 바꾸어 주신 일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겉의 형체는 똑같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순간 나의 속사람은 변형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일을 계획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제자가 됐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신의 사람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서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나는 그 순간 제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사건 속에는 선택이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를 뽑으실 때도 선택하신 거죠. 그 군중 가운데서 군중 모두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은혜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한글 성경에 보면 12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 12 뒤에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그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군중 가운데서,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세우십니다. 이 성경에는 제자를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일 텐데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말, 7절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과 지금 12를 세우실 때 뒤에 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전자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좋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스승을 선택하고 훈련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땐 따라가고 싫을 땐 안 따라가도 돼요. 근데 아포스톨로스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위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들에게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지명한 사람들을 사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위임권이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항상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도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시대에는 누가 사도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미혹하는 영의 운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12명의 사도와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는 제비로 뽑은 마띠아, 그 12명의 사도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성에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선택받고 그 일을 행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직통 계시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설교도 준비가 없어도 된답니다. 단상에 올라가면 직통해서 계시를 준대요. 날마다 만날 때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현혹되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생긴 지 1년 6개월 만에 10,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애제자인 디모데도 목회자의 기감이 되는 디도도 사도라는 칭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12사도를 세우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사도성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보내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시대의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12를 세우시는데 이 성경의 12이라는 그 숫자는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팁을 드리면 성경에서 이 세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참 유익합니다. 12, 300, 70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2, 300, 7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용한 그 사람들의 숫자를 표현합니다. 12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300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얘기하고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신약에 넘어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12명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 12명의 제자 사도들은 주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도들을 통해 제자가 된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이 시대에 그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 나가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께 사도로서 선택받은 것은 이 세대에 세워진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도를 뽑는데 고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예수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철야기도. 그저 군중도 모여있는 이 가운데서 그냥 보고 너 해 이게 아니라 정말 밤을 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도를 뽑기 위해 애를 쓰시며 열정을 가지고 뽑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12명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름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멤버십 같아요. 멤버십. 여기도 뭐 로얄 멤버십 같은 거 가지신 분이 계셨을 텐데,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멋지게 지은 빌라가 있어요. 근데 그 빌라 한 층이 5밀리언입니다. 주여. 이 5밀리언인데 아무나 거기를 못 들어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 빌딩 안에 멤버십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혹시 들은 말로는 뭐 당시 유명한 가수가 10밀리언을 주겠다 그래도 안 된대요. 아무런 대가를 주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빌라가 그 빌라의 멤버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멤버십은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뽑은 그 정성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이 사도가 된 건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분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그 어떠한 대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해요.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루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시간 가는 대로 흘려보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라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세웠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역할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각오 속에 사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내가 지금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어떻게 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믿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것 바로 믿고 있는 나 때문이야.
이렇게 겉으로 말은 하지 못해도요, 마음속으로 그 마음 가지고 일터에 나가보세요. 일이 달라집니다. 일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회사의 주인은 CEO인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주인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도로서의 삶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가 우리들인가. 여러분, 그러면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죄인데 육체만을 가진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 문맥을 보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명령이지만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고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심이었어요. 이기심이었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우월주의였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야, 나 이제 십자가 지게 된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고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 두 명이 와갖고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나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들은 뭔데 가갖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 이기심이라는 것, 시기심이라는 것, 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 야, 그래야 너희들 제자라 그런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들 제자라고 세상에 말할 거야. 요즘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귀하게 여기라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더 빠르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당시에 성경 공부로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말씀에 충만했었고 무엇보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머물고 있는 이단도 그것에 걸리면 쫓겨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칭찬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 속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신학적인 그 지식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모였을 때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감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뭐 하나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모여가지고 저 사람 이랬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치고자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은 충만했는데 냉랭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심지어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까지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생긴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파를 만들었는데 그 파가 뭐냐면 쑥떡파예요. 쑥떡을 먹는 파가 아니라 웅성웅성하는 쑥떡파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떠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슈화시키는 겁니다. 막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요. 이제 저희도 9월부터 제자 훈련하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서 더욱더 생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징계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는 모든 훈련과 공부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은 분들 보면 어느 정도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훈련이 잘 받은 훈련인가? 내가 지금 남의 말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할 때 그것이 험담이면 그 훈련과 직분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말을 할 때 칭찬과 중보면 나의 직분과 훈련은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 재미있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개념 없음입니다. 개념 없음. 개념 없음이라는 말은 사람이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 개념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하는 겁니다. 이 남의 말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버릇이요. 거듭 말하면 말할수록 남의 허물 말하는 걸 너무나 즐겨한대요. 그러다가 이간질을 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남의 말을 하는 그것이 인격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병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념 없는 사람 옆에 있지 마십시오. 같이 개념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세상 속에 사는 개념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를 개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제자의 삶은 3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가 경건이고, 2번째가 겸손이고, 3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까 사도를 얘기할 때 사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입에 담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에 담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옛말에 그렇게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부모님과 이렇게 살면서 나는 저 소리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크고 나셔서 그 소리 하실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사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3년 내내 똑같은 말씀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주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입술이 성령으로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여집사님
그 가운데 남편 되시는 한 분이 제자 훈련을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청한 이유가 참 재밌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 도대체 제자 훈련이 어떤 훈련이길래 내 아내를 이렇게 바꿔놨는가?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도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옛날에 아내는 어땠고 지금의 아내는 뭐 어떻길래 뭐 어떻게 변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불평이 태산이래요. 모든 성도의 이름은 다 아는 것 같대요. 모든 성도 이름 하나하나를 하면서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뭐 난리래 난리. 교회 왜 가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한번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면 욕 교수래요. 어디서 그런 욕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대요. 말끝마다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기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말 하나 붙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와가지고 무슨 자기한테 사인을 받아가더래요. 뭐 저희는 그게 없지만 원래 제자 훈련 받으시려면 남편이 받으려면 아내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자기 사인을 받아갔는데 이 아내가 한 3개월 지나고 나더니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변한 게 뭐냐면 말이 변하더래요. 교회를 갔다 오는데 불평이 없더래요. 교회 갔다 와서 뭐 하냐니까 설교 요약하고 있대요. 계속 내야 된다고,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딱 마치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과거에 하던 행동은 하나도 없대요. 불평도 없고 험담도 없고 비교도 없고 욕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뀐 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단어만 쓰더래요. 문장만 만들어 갖고 오더래요. 이제는 아름다운 문장 교수가 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받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받아야 돼. 제자는 딱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 제자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것,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닮아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제자의 삶에 동원이 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나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가 많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전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변화를 받았고 6,000명이 변화를 받아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부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났을 때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인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흥황해서 그들이 제자로서 고백되어진 수가 늘어났을 때 거기에 영적 부흥이 있다고 한 거죠.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황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죠.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입술에 채워질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랑의 기도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픈 분이 좀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도 좀 많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기에 사용돼야 돼요. 아파하고 있는 자들, 외로워 있는 자들, 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로 바꿔야 하고,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것은 야, 오늘 그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오늘 큐티 말씀 이것을 봤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는 은혜의 이야기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닉네임이 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한 명 한 명 기록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닉네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제자 시몬은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닉네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성격이 워낙에 다혈질이어 가지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룟 유다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 줄로 잡았습니다. 뒤에 뭐라고 붙어요? 예수를 판자라. 제자의 평가는 스승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평가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2000년 전에 12의 사도를 간절히 부르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재창조하셔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 이 세대의 중심에 서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군중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픔과 희생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서 초청하시는 주님, 제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포털랜드 영락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사도의 삶을 사는 주의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